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고 또 생명으로 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제 결혼 오래 되신 분들한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이거 뭐요? 오늘 부부싸움 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미국이 고마운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 한미 상호 그 조약 깼으면 좋겠다, 그거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건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연합이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 세례야말로 연합 중에 최고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 하나로 연합됨이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 이 하나로 연합되는 이 연합이 진짜 축복이 될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 이거 생각만 하면 그냥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좋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그 연합된 이 진리 때문에 내 영혼이 생생하고 내 마음이 쉼이 있고 내 마음이 안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세례 잘 받으신 겁니다. 바로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글쎄, 세례 받은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런 영향을 미치나? 그냥 세례는 그냥 때 돼서 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든데 난 별로 세례가 주는 그 연합의 축복을 나는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세례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우리한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임하게 되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채워져요. 그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영역, 그 범위, 이게 뭐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거기 자리를 못 잡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어떤 염려가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20%만 오시겠어요? 30%만 오시겠어요? 아니면 50% 오시겠어요? 아니면 100% 오시겠어요? 100%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100% 오시면 성령의 열매도 100%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마음을 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사단은, 악한 세력은 다른 데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판 속에 다른 것들이 득식을 하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이나 혹은 괴로움이나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로마 통치 속에서 수많은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외부 환경은 너무 힘들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만은 생생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성도들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영적인 법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법이 바뀌어요. 법이 달라져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만은 생생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다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예수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거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다. 그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생명이 역동,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뜨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라는 법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라는 법 없어요. 이 환경 세상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속에서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을 채워지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누가 보증을 해주시느냐?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세례받고 정상적으로 믿으면 얼굴에요, 그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보편적으로 볼 때 소금에 절인 배추 같지는 않다. 얼굴에 주님의 힘이 있다. 주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드러내는 열매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서 누구 생명이 확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누구 닮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통복천 가보면 개가 사람 닮은 줄 알아요. 개하고 막 얘기도 잘하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개는 누구 닮은 거예요? 개 닮은 거예요. 돼지는 누구 닮은 거예요? 돼지는 돼지 닮은 거예요. 닭은 누구 닮은 거예요? 닭은 닭 닮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 닮은 겁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법 아래 살아요. 두 법 아래. 첫째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있는 두 개의 법, 하나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어느 법에서만 살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사망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죽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죽음이,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끔찍한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무슨 법이 생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넘어서는, 압도하는, 승리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요. 겁이 없어져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너끈히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광야시대의 저 장면을 상상할 수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진영을,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밤에는 신비하게도 불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 딱 있을 때 낮이나 밤이나 이게 함부로 누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해서 너무 멋진 시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풀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인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건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음 하나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믿음 생활 참 진부해져요. 너무 힘들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도 알 수도 없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또 어디 용한 점집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점집에서도 그걸 써놔요. 교인 환영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그분께 맞추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날 1년, 5년, 10년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이끌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도의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에 쉼이 오지요, 평안이 오지요, 담력이 있죠. 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위에 떠 있을 때 그 어떤 적군들도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도 백성이지만 그 위에 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 위험이 너무 압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요즘 이게 꼬시고 있어요. 웬만하면 평택으로 이사 오라고.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도 세월이 수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원자폭탄 계속 테스트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핵폭탄을 제일 먼저 어디로 쏘겠어요? 여기 평택. 그러니까 여기로 오니까 그냥 여기로 딱 떨어지면 1초 만에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괜히 저 평택에서 대충 떨어진 데서 살다가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그냥 1초 만에 천국 가니까 그 여기 와서 살으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요, 죽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성경에 봐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벌벌 떨며 죽습니까? 그냥 강단이시 죽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해코지 않은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멋진 죽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산네살에게 이게 그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풀무불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황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풀무불 뜨겁기를 7배나 더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집어 던질 때 그 군인들이 오히려 타 죽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해? 이 사람들이 춤춰요. 성경 없어요? 그런 내용? 풀무불 속에서 춤춘다니까요. 그리고 딱 보니까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풀무불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풀무불이 세상,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 춤추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 만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곱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오죠. 이번에는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던 그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딱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세요? 사자가 입을 못 열어. 그 사자들 참 안쓰럽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죠? 이게 잡아먹긴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굶주려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 밤새. 그거 알죠 여러분? 꿈속에서 도망은 쳐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 그런 사자들이 그런 그 고통 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 사자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끔찍한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 우리 그 몸의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딱 감지해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세례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구약시대에 이 광야시대에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신약시대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축복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 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땅 위에서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 눈, 귀가 다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믿고 세례를 이미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역사,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열매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진 것 없고 이 땅 위에서 배운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